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 고난을 극복하여 꿈을 이룹시다. 고난을 극복해서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고난의 홍역을 우리가 치르면은 면역성이 있어서 아주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장군이 되고 싶어서 커다란 나폴레옹 사진을 넣고 늘 그가 늘 소원을 아렸습니다. 자기의 하숙집에도 또 숙직실에도 항상 그 초상화를 놓고 그가 나는 장군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전생님들 돌아다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주 헷갈려 제가. 가만히 계세요. 웬만하면. 나는 반드시 나폴레옹 같은 장군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늘 꿈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몇 년 뒤에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교가 됩니다. 헌데 오래지 않아서 그만 반역죄로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기징역되고 그리고는 파면당하고 급료를 몰수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무기징역에서 10년형으로 감형을 받게 되죠. 형 집행까지 받았지만은 그는 군대 갈 수 있는 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생생하게 꿈을 꾸고 이 억울한 일을 누군가가 알고 또 이 모든 것을 면제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941생으로 군대에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는 이제 군대에 복귀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상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다시 군대에 들어갔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장군이 꿈입니다. 내 눈 속에는 장군이 늘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나의 장래 꿈은 늘 장군이라는 꿈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고 반란죄로 하루아침에 소령에서 완전히 그는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생생하게 꿈을 꾸고 무던히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들을 만났다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80km를 세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km를 또 걸어서 도당까지 이르게 됩니다. 100km입니다. 이 100km라는 것은 250리가 되고 맨날 며칠 와야만이 갈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형들에게 만났습니다. 만나거는 루벤 형님 참으로 오래간만이요. 얼마나 수고 많았수? 시몬 형, 레히 형, 그리고 유다 형 고생 많았지. 아버지가 문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지. 납달리 형도 있고 탄 형도 있네 라고서 너무 반갑게 그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까지의 모든 고생 반 즐거움 반을 그런 눈물로 이렇게 그 형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의 분위기가 좀 석연치 않아요. 형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전혀 반가운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좀 지렁이를 보는 눈치처럼 굉장히 이상한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를 죽이겠다라고 이미 모의를 하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자. 라고 해서 그는
그들은 미리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자마자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마치 애굽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나가며 그 상인들에게 의십을 받고 팔고 마는, 노예로 팔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요셉은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정말 예측 불허의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생에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왔는데 그 형들의 음모를 통해서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 아버지의 그 형제고 그리고 혈육인데 이렇게 무지하게 그가 어려움을 당할 줄은 요셉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형들에게 문매를 맞고 이런 죽음의 길을 가다니 요셉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가 말인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암울함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런 처량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도 이게 긴가민가할 그런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대로 사라지고 만단 말인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이대로 사라진다면 참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뒤숭숭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 꿈을 꾸는 사람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낙비 후에 무지개가 뜨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도 없어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런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 여기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지막은 승리의 깃발을 부리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난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그림자 뒤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너 혼자 고난을 당해라,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심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따라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당당하게 고난에 마주치고 고난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역사를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꿈에 옷이 찢어질지라도 꿈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그가 입고 있는 옷 채색 옷을 벗기고 칼기각이 찢긴 바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상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이 입은 옷은 채색옷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애정스럽게 가장 형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총의 옷을 요셉에게 입혔던 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맙니다. 그 옷을 단순히 찢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채새 옷을 입고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보자꾸나 이놈의 꿈쟁이야 하면서 그 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지중지 소중하게 입고 있는 그 꿈의 옷은 찢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줬던 그 채색 옷은 찍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예정이 잃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요셉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겨우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셨던 그 옷마저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찢임받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구세주라고 입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집에 행운이 있다라는 그런 풍설 때문에 로마의 병정들은 우리의 주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찢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됐다는 그 꿈을 어쩜 산산조각 나게 하는 그런 로마의 병정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끝까지 아무리 사람들이 그 꿈을 그 구원의 꿈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구원의 꿈을 이루셨던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혹시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꿈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런데 자존심, 시간들, 재물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의 유익함이니라. 시편 119편 7절의 말씀을 내까리고 그리고 큰 힘을 갖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참으로 꿈의 사람으로 만들고 어떠한 고난이 내 육신적인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여러분들을 그 꿈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꿈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꿈들을 산산조각 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굳굳하게 그 꿈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구덩이에 내려갈지라도 꿈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음모는요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겠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셉의 꿈을 아예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옷을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그의 꿈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형 맏형인 루벤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의 혈육인데 우리의 형제인데 생명만큼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루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구원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의 주님은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꿈이 있다면 절대로 죽일 수도 또 죽여지지도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꿈을 항상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꿈을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요,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친구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 하나님은 순간순간 건져 주시고 그리고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그 도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꿈의 사람이 완전 다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겨우겨우 구덩이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상인들에게 은십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그의 할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의 그런 배다른 형이었습니다. 이삭과 그런데 이스마엘은 항상 늘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에게 팔려간다. 이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고 그렇게 끌려감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그 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그만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뒤를 따라 애굽까지 가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나쁜 환경, 좋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룰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이 감옥에서 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나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디베라 광야에서 5,000명에게 먹입니다. 그러고는 12광주리가 남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어떤 왕이 되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왕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랬던 우리 예수님이 20에 30에 팔림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악한 그런 환경에서도, 그 나쁜 조건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인 저 인류의 백성들의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낙하고 나쁜 그런 조건과 환경들을 이기시고,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쁜 환경과 그 좋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을 전화위복 삼으셔서 우리의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좋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꿈을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이여, 나를 꿈이 여기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꿈을 이뤄달라고
묵묵하게 기도하시며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꿈의 옷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그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쁜 환경과 악한 조건이 있어도 그는 타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이것도 꿈의 과정이라 여기고 그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어떠한 복을 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보면은요, 이 요셉의 옷의 변천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 옷을 벗기고 갈기가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요, 노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질질 노예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은 총무 곧 집사의 옷을 입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는데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아내는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서 그만 요셉은 채수복을 입고 말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꿈을 잘 해몽해서 술 맡은 관원 장들에게 새 옷을 입힌 바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은 나중에 정말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에게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옷을 입혔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총리가 된다. 왕 다음에 그런 총리 옷을 입고 그는 행세를 했고 그의 인생은 마무리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한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면은 우리에게는 의의 옷, 흰 옷을 입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얀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혀 네가 이제까지 고난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 그 고난의 길을 갔지, 가시밭길을 묵묵하게 갔지,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의의 옷, 흰 옷을 입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어떠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삶을 유익하게 한 일이라면 가고 또 가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행하는데 얼마나 핍박과 조롱도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한 꿈을 산산조각 찢어버릴 때가, 또 찢어 버림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영원한 주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내 가슴속에 묻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묵묵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주님이 친히 펴지는 의의 옷, 흰 옷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